도마복음 말씀 37번. 오늘 읽어볼게요. 화면 보이시죠?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까? 질문이 그래요.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까? 예수가 말했다.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 옷을 벗어 너희 옷을 집어 조그만 아이들이 하듯이 그것을 너희 발밑에 놓고 그것을 바른다면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너희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씀 37번이에요. 봐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실 것입니까? 질문이 이래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잖아. 눈앞에 있는 일을 보고 언제 나타나실 것이요? 라고 질문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앞에 있잖아, 눈앞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내 앞에 육체를 입고 내 앞에 계신데, 육체의 예수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당신의 뜻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당신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에게 언제 나타내 주실 것입니까? 인지. 우리의 이 여행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확 펼쳐봐 주시오. 아무리 당신을 헤아려 알고 싶어도 모르겠네요. 그런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굉장히 걸작입니다. 예수가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 옷을 벗어 너희 옷을 집어 조그만 아이들이 하듯이 그것을 너희의 발밑에 놓고 그것을 바른다면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너희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답이 이렇다면 질문이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까? 이걸 살짝 바꾸어서 그 대답에 비추어서 질문을 살짝 제가 틀어볼게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분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해가 돼. 근데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요러요러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요러요러할 때 뭐 한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래. 요게 말씀 37번이에요. 근데 요거에 앞서서 말씀 36번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36번 가볼게요. 예수는 말씀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거는 창세기로 말하면 뒤에 걸로 먼저 해볼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 아침이 도래했죠? 앞부분 아침부터 어디까지?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데일리일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일 수도 있지만 창세기의 문법으로 보면 7날 중에 어느 한 날로 생각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넷째 날이다. 그러면 어떤 절기의 한 날이라고. 절기에서부터 절기까지 이르는 한 날이라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거 급히 끝내서 짧게 끝냈었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입을까지요. 옥시링쿠스 사본에는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뭐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옥시링쿠스 사본에 보면, 근데 여기는 의복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입는 것에만 나왔어요.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37번에 가니까 뭐라고요? 벗을 것을 염려하라. 그러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죠.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이 옷은, 성서에서 옷은 에덴 이야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예요? 여기 벌거벗고 뭐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대. 두려움이 사라진대. 그런데 그 에덴 이야기에서 벗었는데 에덴 이야기에서는 벌거벗고 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나타나요. 에덴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무엇을 열매를 먹고 무화과 옷을 입지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야. 여기 그 도마복음에서는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로기온 36번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아, 그래. 지혜가 밝아지고, 그 지혜가 밝아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으로 해 입는 것이 뭐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벨론의 옷을 입는 거라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그때의 에덴 이야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람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야기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봐요. 첫 번째 처음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무엇을 입죠?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 37번을 우리가 한번 읽었었어요. 언제 읽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미에서 읽었어요. 말씀 21번 가볼게요. 21번을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거 다 이해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찾아봐야 알아. 말씀 21번에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밭으로 나간 아이들과 같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래. 밭의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밭을 맡기시오. 그러자 주인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밭을 맡기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포기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인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앞에 이게 다른 번역본을 볼게요.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암, 막달린의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께 질문했어요. 저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저들은 어느 들이 세상 혹은 비본래적,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그렇다 하고, 들의 주인이 와서, 밭의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뭐라고? 우리에게 우리 들을 내어놓으라. 저들은 그들 앞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벗고 있으니까. 저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내주고 그들은 저들에게 그 들을 준다. 어린 아이들이 어디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어느 땅에서 놀고 있어. 노는데 그 땅 주인이 왔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오. 안 줘. 뭐 하면 준다고? 옷을 벗으면 준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써놨느냐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옷을 벗는 얘기, 이 21 로기온 읽을 때 깊이 다뤘어요. 생각 하나 안 나시죠? 저도 생각 안 나요. 봐요. 참 희한해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저기 애굽 땅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었어요. 바로의 땅이야. 광야도 지나가는 것이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었어요.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 어디에?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신나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었는데 이야기는 희한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땅을, 아니 내 땅이잖아. 내가 분배를 받았잖아. 분배를 받았으면 내 땅인데 내 땅이 내 땅이 아닌 거야. 거기서 무엇을 옷 입고 있었지요?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있었어.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식으로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에 모두가 뭐 했어요? 현혹되어 있었어요. 다시 무엇으로 갔다고?
선악나무, 생명나무를 놔두고 선악나무로 갔다고. 그것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 그래서 어디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지식의 노예가 됐다고. 지혜의 노예가 됐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쭉 지식의 노예 시기가 누구에게나 도래해요. 아주 깨달으면 광풍이 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의 노예가 되는 때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옷을 입은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좀 부득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에덴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니함. 요걸 입어야 돼, 옷을. 여기선 무엇을 벗었느냐면 아담아. 무엇을 벗었어요? 그 동물성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옷을 벗었어요. 바로의 옷을 벗었다고. 바로의 옷을 벗었지만 무엇을 옷 입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다 일곱째 날을 이루는 동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도리어 역설이에요. 근데 요때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옷을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염려로 나타나서 무엇으로? 선악으로 옷을 입어. 요건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요걸 옷 입고 말을 좀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옷을 입고 뭐 했다고요? 비로소 뭐 하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이것도 묘법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옷을 입고 나서야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이 옷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안 벗네, 문제는. 이것을 안 벗어. 이것을 여기서 벗었다가 입었어요. 지금 요 옷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 도마복음 얘기는 이 옷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이 옷을.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신나게 놀고 있죠. 놀고 있어. 삶은 놀이에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주인이 왔어? 내 땅을 내놓으래? 근데 이때는 이게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 아닌 거야.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 아니야. 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옷을 단단히 입고 있어서 누구의 포로가 돼버려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짓밟히고 일단 먼저 짓밟혀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 돼버렸어요? 바벨론 땅이 돼버렸지.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네.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무엇을 알았다고?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그리고 그 선악의 지식의 옷을 벗고 나서야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게 그 대서사예요. 대서사라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되돌려 받았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한번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잖아요.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기서 신나게 놀아. 그런데 봐요. 제자들을 봐보자고요.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누구하고 같이 놀아요? 예수와 신나게 놀아요. 근데 그 땅이 자기 땅이에요. 그 땅이 예수와 함께 3년 반 공생애를 노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 거기서는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요. 어찌됐든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 신나는 놀이마당에 3년 반 펼쳐졌어. 아니,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설교를 언제 들어봐? 그렇죠? 그거를 육성으로 직접 친견해서 들어. 그런데 아까 37번에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듣고도 뭐였어요? 듣지 못하고 있다고요. 듣고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다시 37번으로 가봅니다. 38번이었나? 37번으로 갑니다.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까? 이거는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언제 산상수훈을, 당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언제 들려질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금 보고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라 그러잖아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 우리가 당신의, 요 말을 제가 잘해야 돼. 당신의 진심을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진심은 다 알아. 인간의 진심은,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겠어요? 진심이지. 그 진심을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에요. 그 진심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면목을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육체의 예수 말고 당신의 본래 진면목은 언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하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옷 입고 있는 그 옷! 그 옷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사명감이지요. 그 사명감이 불타는 옷을 뭐 하기 전에는? 벗기 전에는, 그걸 내려놓기 전에는, 아니, 벗어서 뭐 하기 전에는 발 아래 돌돌 말아 놓고 발로 밟기 전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그 옷을 발로 밟기 전에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북방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노예가 되는지 아세요? 연애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가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고. 어쩌라고요? 그래도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서 노예가 돼 보고 그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눈먼 사랑이 아닌 눈뜬 사랑을 하지. 눈뜬 사랑을. 처음에는 여러분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다 주지요. 근데 그 사람이 뭐야? 미운 사람이래.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되게 돼 있다고. 우리는 다 지식을 왜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음이 왜 필요한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나의 존재 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미혹되어 있잖아요. 그 길을 안 걷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다고. 땅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깨달음의 노예가 돼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가나안을 잃어버린다고. 언약의 땅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객이 된 거야, 객이. 어린아이들처럼. 그 옷을 어떻게 벗겼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로 늘 가. 예수가 그 옷을 벗긴다고. 그 옷을 벗기기 위해서 세상의 임금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매단다고. 그게 누구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옷을 벗기는 거거든. 무장해제를 그렇게 시키네. 희한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발 아래 놓고 어떻게 하는? 밟아야 된대요. 발 아래 밟는다는 게 뭐예요? 미련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입은 옷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를 줬던 그 내가 사랑하던 그것에 눈이 멀어서 거길로 치닫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인생은 그 깊은 심리를 보면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 과시를 하려고 하거든. 자기 존재의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나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존재가 아니라는 걸로 알아야 되거든. 아, 그게 내가 아니구나. 그 내가 아닌 것이 드러나면 그것에 목숨 걸었던 그것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 이야기거든. 그럴 때 뭐가 되느냐면,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것이래요. 묘한 일이야.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대요.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존재과시를 하게 되잖아요. 존재과시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존재가 무시당할 소지가 있거든. 나의 존재를 지식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달음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깨달음을 더 추구해요. 언제든지 고갈당하면 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이 떨어졌다고 할까봐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탄에서 내려오실 때가 됐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더 갈고 닦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존재로 살지 않는 이들의 특성이에요. 무엇으로 존재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깨달음으로 자기 존재를 대신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옷을 뭐 하지 않으면? 벗어서 밟지 않으면 능히 내 아들들이 될 수 없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데.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무슨 옷을 입지? 를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린 염려가 되잖아. 왜 염려가 돼요? 존재의 부재 때문에. 존재의 부재가 염려를 낳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요. 근데 우리가 정작 염려해야 할 것은 염려? 옷을 입으려고 애쓰지 말고 벗어서 밟아라. 그리고 그게 뭐가 아니어야 돼? 그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 6개월 되면 애들이 부끄러워하고 낯선 사람 보면 뭐 해요?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너 이제 불행이 또 시작되는구나. 그제 어떤 애기가 낯을 가리더라고요. 낯을 안 가렸었거든. 낯을 가리기 시작하더라고. 낯선 사람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분별이 시작되니까 울기 시작하더라고. 불행이 시작된 거야. 염려가 시작된 거야. 알미 뭐라고요? 불안의 근원이에요. 알미 불안의 근원이에요. 알미. 역설이 있어요. 알미 불안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알미 모든 불안을 두려움을 떠나보내게 하는 평안의 근원이야. 뭐야? 일본하고 2번은 어떤 차이가 있지? 여러분, 깨달음은 모든 불안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깨달음은 모든 평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사탄이고요. 깨달음인데 요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두 차이를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의 깨달음은 선악의 지식이에요. 선악의 지식이에요. 이때의 깨달음은 모든 인생들은 이 선악의 지식, 이 깨달음을 통해서 큰 자를 지향해요. 큰 자를 지향해요. 근데 두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의 그 알미라는 것. 기노스코 그러잖아요. 그노시스. 영지주의 할 때의 그 영지가 그노시스거든. 깨달음이거든. 이 도마복음은 깨달음의 책이거든. 이때의 진리를 아는 알은 선악의 깨달음하고 달라요. 봐요. 우리가 도마복음 계속 읽어가는데 무엇을 알라라고 하느냐면 여기로 이끌어가질 않아요. 이 깨달음이 무엇인 것을 깨달으라고요? 이 깨달음이 터무니없고 헛것 중에 헛것이고 헛된 것임을 뭐하라? 깨달아 알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우리가 무엇을 몰라요? 무지하다는 걸 몰라요. 소크라테스 얘기까지 갈 필요 없이도 우리가 뭘 아는 줄 알아. 아는 줄 안다고. 이 알미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지니. 그래서 깨달음은 똑같아. 사람들은 다 여기를 치달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도 치달았고 있고 치달았고 치달려 왔었죠. 그래서 무엇을 아는 자예요?
부끄러움을 안다고. 이 깨달음이 주는 부끄러움을 비로소 안다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춤췄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선악으로 옷 입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지니, 도마복음은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도마복음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말씀 37. 사실은 우리가 말씀 21번 읽을 때 37번 안 읽어도 되겠죠? 그때 넘어가겠습니다. 했던 구절이에요. 21번하고 37번하고 같이 읽었었다고. 21번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 이 도마복음의 35번, 36번 흐름의 맥락 속에서 한번 더 짚어봐야 돼서 지금 읽는 건데요. 여러분, 요거 한마디 덧붙이고 마칠게요. 도마복음은 로기온이라고 하잖아요. 어록이라고 하지. 어록. 아마 도마복음 읽어가면서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어록은, 도마복음 로기온 114개로 어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록은 명언집이 아니에요. 명언집이 아니라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비록 114개의 로기온 어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록은 읽어내야 될 게 있어요. 어록은 밑도 끝도 없이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어록은 단문으로 되어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했다, 몇 마디 기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서사 구조가 있어요. 서사 구조 속에서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냥 툭 튀어나온 명언집이 아니라고. 그래서 114개의 어록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읽어가는데, 그 로기온,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왔지? 무엇을 파악해야 돼요? 그 뒤 배경에 있는 서사 구조를 읽어내지 못하면 어록은 매우 몸이 건조한, 그래서 이 어록을 다 서로가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해석하느라고. 해석을 발견하는 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또 서론에서 그랬으니 그저 해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요건 요런 뜻입니다, 요건 요런 뜻입니다를 해석으로 보면 곤란해요. 저는 그래서 추신수나 또 손흥민이 필드에서, 추신수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공을 때리죠. 또 누구는,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죠. 도마복음도 그때 경기를 해설하고 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해설가도 필요하고 선수도 필요하죠. 우리는 해설가인가? 이 어록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가운데서 뭐하는, 경기 중인
운동장에서 뜀박질하는 자인가? 그래서 로기온 말씀 37번을 읽을 때 그 37번의 생생한 서사 구조 속에 내가 주인공인가? 주인공인가?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삶의 한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관중석 한켠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해설하는 자인가? 도마복음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록의 그 이면에 있는 이 어록이 왜 나왔을까? 이런 말이 왜 튀어나왔을까? 어떤 맥락과 배경 속에서 어떤 삶의 한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걸 끊임없이 반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구조 있잖아요. 그 서사 구조 속으로 제가 늘 같이 투영을 시켜 보게 된다고. 그럴 려서가 아니고 저도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돼서 그 속에서 내 삶을 반추해보고 우리의 삶의 스타디움, 경기장에서의 땀 흘리면서 숨 막히면서 뜀박질하는 그 현장에서 그 맥락 속에서 이걸 읽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선수. 맞습니다.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매일 숨 쉬면서 땀을 흘리면서 뜀박질하면서 다름질하는 한 개인으로서 실존적인 삶을 살고 무엇을 향해서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 각자의 그 자기 존재됨을 자기가 기리고 진리고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의 해설가가 아니고 주인공들이죠. 각자의 주인공. 그 자리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뭘 공감하고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 이런 맥락에서 했겠지. 그렇게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벗어서 발밑에 놓고 밟아버릴 게 뭐 있어요? 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무식한 거 새삼스럽게 뭐가 부끄러워요. 천하가 다 아는데 내 무식함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더 부끄러워. 안다고 날뛰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그게 아들이 돼요. 살아계신 분의 아들들이 돼요. 잠시 쉬었다가 38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옥시링쿠스 4번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게 영어로.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가 말했다. 내가 드레스, 옷을 벗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옥시링쿠스 4번은 아주 간결명쾌해요. 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당신의 진심을, 우리가 진심이라는 말은 곡해해서 듣지 말고 진심 너머의 그것. 언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볼 수 있습니까? 앞에 보고 있는데도 그런다고.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어요. 당신의 진심은 뭐냐?
그가 말했다? 옷을 벗었을 때, 그리고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누구를 볼 수 있다? 그를 볼 수 있대요. 당신을 볼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드레스가 뭐라는 거예요? 드레스가. 이게 이 옷이 들보야, 들보.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동시에 내 눈을 가리우는 들보라고, 보지 못하게 하는. 내가 부끄러워한 그것이 뭐라고요? 들보래요, 들보. 뭐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새삼? 요게 옥시링쿠스 사본의 기록입니다. 38번은 잠시 쉬었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을 다른